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기름보다도 주의 이신 보혈로 힘있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기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꽂힌 것도 나를 위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십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것보다 더 주의 의신 보혈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저버리고 주홍같이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기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쁨보다 너 기쁨보다 너 주의 흘리신 깊게 씻어 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나는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주여 귀한 보배기로 날 정결케 아멘 기쁨보다 너 기쁨보다 너 깊게 씻어 기쁨보다 너 할렐루야 기쁨보다 너 기쁨보다 너 주의 이신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기쁨보다 더 기쁨보다 더 기쁨보다 더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어떤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늘 안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높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높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아무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꽃들도 바람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주여 오늘 주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대적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즐겁게 하신 갈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영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소망한 빛 나보좌 앞에서 참되신 선인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좋은 소리 울리네 모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너희 불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소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힘든 역경을 딛고 꿈과 비전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모든 시련을 연단의 기회로 알고 인내한 성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가인이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를 쌓는 일이 없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제자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기이한 전염병들이 나돌아 온 나라의 가축들이 몰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축산업자들이 좌절하고 삶의 의욕을 잃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원인을 알지 못하며 세상의 어떤 치료제로도 막을 수 없는 병들이 지금 이 땅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해야 할 당신의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잊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교만해진 탓에 일어난 재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던 것과 같은 대재앙이 이 땅에 닥치기 전에 온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히 쓰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바라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소서. 낙담과 실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 주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선대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나이오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아버지 자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음 다 같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 수 없으리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내일부터 고난주일. 저도 뭐 금식을 좋아하진 않고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 이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제가 이제 부산에 4일 동안 이제 세미나 들으면서 그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서 5시 1부, 2부 6시, 또 저녁에 3부 8시, 그래서 3번. 그래서 미디어 금식 이렇게 그 미디어 금식도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을 이제 포스터를 계속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계속 이제 4일 동안 계속 그 포스터를 보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좀 그런 평소에는 잘 못해도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고난주간만큼은 조금 미디어 금식. 여러분 인터넷 꼭 그 보면요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뭐 업무나 공부용 외에는 인터넷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스마트폰 뭐 이런 사용들을 줄이겠습니다. 미디어 금식. 여러분 우리를 제일 유혹하는 게 미디어, 요즘 이 핸드폰. 그것을 자제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이상 오전이 됐든 뭐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그 엽서를 그 성도들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꾸 보다 보니까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광고가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하루에 한 끼라도 좀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 주간에 제가 내일 저녁에 또 5일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는 오전에 큐티 묵상하고 저녁에는 또 기도에 대한 제가 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준비해서 고난 속의 기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고난 주간 이제 하도 이제 뭐 반복하니까 좀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주간을 보내셨는가. 저 여러분이 그 고난 주간을 또 이번 주간 또 새벽 기도하시면서 또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또 낮에도 말씀을 하시면서 미디어 금식이나 또 한 끼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만큼 한번 이번 주에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또 새벽 6시 출발해서 이번에도 2단계 훈련을 받았는데요. 정착, 우리 교회에서도 정착 프로그램 하는데 이제 그 교회가 오는 정착, 양육, 그리고 회복 캠프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회복을 하는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배우고 월요일 날은 2시부터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요 6시간 걸려요. 좀 먼 길입니다. 부산 가는 길이.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을요 파주와 부산을요 2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내일은 이제 안 가요. 6월 달에 또 가게 되는데
2시부터 밤 첫날은 한 10시 반까지 하니까 수업 거의 계속 강의 듣고요. 또 화요일 날도 아침 9시부터 둘째 날은 한 11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야, 근데 저는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요. 옆에 성도들하고 청년들하고 막 20, 30대가 많이 왔어요. 또 왼쪽에 대만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요 너무너무 열심히. 근데 제가 이번에는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딱 맨 앞자리.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앉았다가 확실히 앞자리에 앉으니까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강사를 보면서. 그래서 또 이번에 감사하게 제 또 이렇게 앞자리 옆에 어떤 분이 노트북으로 막 열심히 또 필기를 해요. 근데 그분께 제가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어디서 오셨냐니까 대만에서 오신 전도사님인 거예요. 한국 분인데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대만에 가서 그래서 부인이 대만 분이에요. 그 뒤에 이제 같이 이제 이제 교회에서 보내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좀 타이완 이 대만의 또 선교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타이페이를 제가 좀 좋아했는데 이번에 잘 알게 돼서 아주 제가 3일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한번 가을에 오라 그러더라고. 가을에 대만 가실 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혼자 갔다 와야 되겠어. 믿음으로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 그래요. 순실상 애들하고 갑시다. 작년에 제가 대만 선교하면서 타이완에 하루밖에 못 있었거든요. 잠깐. 그래서 내가 타이완 다시 갈 수, 타이페이 다시 가기를 기도했는데 연결 끈이 좀 약했어요. 저를 좀 잘 인사했던 분이 한국에 와버렸대요. 어제 얘기로 새로운 또 전사님 알게 돼서 그 교회가 아주 또 뜨겁게 사역을 하고 현지 목회, 한국 목사님이 현지 목회를 하세요. 현지 대만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만에서 오신 분들 되게 착해요. 아주 순수하고 또 사모님도 아주 좋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잘 교제는 다음번에 6월달에 가면 일본에서 오신 분들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어요. 일본 선교의 길을 좀 열어야 되죠. 어제 감리사님 식사하는데 사위가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해요. 근데 어제 이제 감리사님 저녁에 이제 그 지방에 제가 이제 서기다 보니까 지방에 회의록 그 책자를 만드는데 감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어제 대접하면서 사위가 나고야로 그 이제 파송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일본 나고야. 나고야 뭐 비행기 값이 되게 싸대요. 뭐한 10만 원대 뭐 아주 그냥 저렴해서. 그분이 찬양도 잘하고 다 함께하는 교회 지난번에 가보셨죠. 찬양 인도하고 아주 3개 국어가 능통하신 분이고 저하고도 잘 아는 분인데 나고야로 가신다. 그래서 야 우리 나고야에 갈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랑 친하게 우리 같이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삼척으로 가셨어요. 삼척 그 교회 자리가 나서 근데 교인이 한 명밖에 없어. 교회가 마당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목사님은 좀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다른 후임자를 찾다가 그분이 자기는 못 가니까 친구한테 연락이 돼서 저희랑 같이 공부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3월 초에 삼척에 내려가셨어.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교인이 3명으로 들었대. 할렐루야.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삼척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온누리교회 청년부 사역하면서 밤에 금요일날 가서 단기 선교 낮에 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그리고 밤에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동네예요. 한번 또 여행으로도 한번 간 적이 있고요. 한 2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세요. 삼척 가서 우리 성도들 단기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아웃리치 했으면 좋겠다. 여름에 갑시다. 오늘 아멘 많이 하네. 버스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단기 선교, 해외 선교 이런 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기도하러 오실 때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너무 화려한 옷 입지 마시고 조금 어두운 옷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저녁에 기도회가 있고 낮에도 새벽 기도 있습니다. 6시 잘 기도하시고 금식으로 또 미디어 금식으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도소 그룹 섬김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잘 섬겨요. 저도 이제 이번에 그 대만에서 오신 전도사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커피도 사서 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열심히 섬겼어요. 대만 가려고 열심히 막 어제 그분 집이 대구더라고요. 또 전화하니까 대구에 계신다.
서울에 오시면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서울 한번 오시라고. 잘 섬겨야 돼요. 섬길 때 감동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감리사님, 또 영창교회 장로님, 또 우리 전석이 목사님, 또 저희 부석이, 제가 석이 이제 회의로 감수 받는데 비용이 얼마 나와요. 또 이렇게 수급이 돼서 얼마 이렇게 지방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 자이상가의 참치집에 모셨어요. 그래서 골드 시리즈로 그냥 정식으로 대접하는데요. 감리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어본 참치 중에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예안교회 그 성도가 하는 그 참치집이 있는데 단골을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접 잘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감수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좀 서기하는 동안에 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 대접하고 잘 섬기고 잘 감동을 주면 제가 미리 가서 다 준비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맞추고 장로님, 목사님 감사 오시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해보니까요. 이번에 우리 부산 가셔서 1박 2일 가신 분들도 잘 제가 섬겼고 섬기는 것만 잘해도 감동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김경우 집사님 또 남편하고 또 딸 제가 그때 부산 갔다 와가지고 목요일날 부천에 신방 가면서 좋은 일식집을 아주 막 검색해가지고 알아냈어. 삿포로. 대단하더라고요. 와가지고 또 같이 또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요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가 다음 주에 계란 240개를 주문했어. 훈제 계란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영어 성교원 아이들 한 사람에 2개씩. 그래서 160개.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4개씩 들어가도록 이렇게 포장을 감동을 주는 거죠. 제가 신은종 집사님한테 어제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검색을 하고 찾아가지고요. 정말 이거 받으면 감동할 만한 그 계란 선물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떤 교회의 그 부활 계란 선물보다 정말 감동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찬양 대회 끝나고 남아서 만들어서 금방 만들어요. 쉬워요. 이렇게 테이프만 몇 번 감으면 돼요. 만들어서 여러분이 직접 만든 그 부활란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면 또 교회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받았다고 교회 오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받았으니까 교회 와 그러지 말고요. 그냥 감동을 주세요.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교회 물티슈를 한 또 80, 100개 정도 이렇게 또 주문했어요. 그래서 아주 제일 큰 물티슈. 거기다 교회 라벨을 붙일 거예요. 스티커로. 벌써 박스에 왔어요. 라벨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선물을 통해서 기도하셔서 받으시는 분들이 감동받고 좀 마음이 감동이 되면 5월 달에나 6월 달에는 좀 이렇게 여러분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동받으면 이게 마음이 열리죠? 그럼 대화가 돼요. 또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대화가 되면 같이 또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남산 벚꽃길 일정을 잡았는데 제가 아침에는 보니까 나올 때 별로 비가 많이 안 오고 부슬부슬하는데 또 잠깐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날씨가 어두워요. 좀 춥고 그래서 나 점심 먹고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날씨가 좀 개해지면 남산을 가는 거고 좀 너무 춥고 좀 감기 걸리겠다 싶으면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더 좋은 프로그램 뭐냐 우리 이제 여러분 속회하고 찬양 연습 30분 하시고 저에게 최근에 가장 영향을 줬던 우리 파주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 그 첫날 그 부흥의 영상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영상이요 대단해요. 그 설교를 우리가 보면서요 저는 지금 2번 봤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재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산기도를 했는지 제가 그 첫날 설교를 듣고 산기도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산기도를 어떻게 하게 되는 또 그분이 신학교를 10번 떨어지면서 어떻게 한 번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또 이 결혼 스토리가 아주 대단해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요. 야 정말 영화보다 재밌어요. 웃고 울고 아주 그냥 눈물 나는 간증 재밌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간증 하나로 전 세계를 다녀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그래서 날씨가 안 좋거나 좀 비가 오게 되거나 좀 그럴 때는 영상을 통해 자체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아멘. 또 저녁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제가 파주 세계로 금남교회 좀 계속 저녁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한 가지 간증 드리면 갈 때마다 거기서 새로운 분을 만나게 해줘요. 첫날에는 또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지난주 갔는데 거기는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나성민 장로님이라고 제가 영상으로 그분을 봤는데요. 그분이 초창기 월급 120만 원이었는데 청년 때 그 교회를 오게 돼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요. 나중에 100억을 헌금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40대 최연소 장로가 돼요. 35살에 권사가 되고. 목사님, 근데 그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저랑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소개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건축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축. 지금 그 교회도 그 장로님이 건축하셨고 또 감리교회 유명한 교회들 뭐 서기론 목사님 상계교회 또 아주 그냥 몇백억 되는 공사들을요 많이 하셨더라고요. 인테리어 했대요. 옛날에 인테리어. 근데 목사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자기 직원이 사장인데 자기 직원이 17명인데 교회 다 나오고 있대요. 할렐루야. 부르짖고 하나님과 매달리면 월급 120만 원 받던 분이 100억을 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르짖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간증 이번에 가면 또 누구를 만나게 할까? 하여튼 갈 때마다 새로운 분을 만나게 하죠. 저한테 제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여튼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크게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도서 그룹 세미나 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교육을 잘 시켰어요. 어제 오신 분들 은혜 도전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또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5시 반 제가 이런 임원 세미나 때는요 좀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또 부흥에 대해서 제가 좀 느끼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 생각하셔서 저희 교회 임원이 되려면 이런 세미나를 꼭 참석하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한국교회가 공통으로 지키는 4월 21일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가정 또 우리 많이 장기 결석자들이 있으면 다 동참해서 가족들,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성껏 우리 감사의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한해 우리 성도들 보면서 다른 헌금은 몰라도 이렇게 절기만큼은 좀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절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가 절기 헌금이 좀 상당히 약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올 한해부터 우리가 좀 절기 헌금은 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마음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 또 감사절 절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절기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오후에 저희가 찬양 축제를 합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준비했대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다음 주에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공항교회 오후 예배 가가지고요. 저 이렇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톡 받으신 분 계시죠? 아이들이 일본어 꽃들도 찬양하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공항교회 온 성도들이요 막 박수하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들이 막 놀랐어. 그 교회 성도들이요 막 박수 어마어마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 찬양단이요 세계적인 찬양단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 외부 설교 가면 어린이들 같이 가야 돼. 난리가 나. 일본어 찬양하는데 그냥 공항교회 온 그 문화 예배 그 성가대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그 교회 찬양대가 헌신 예배를 막 성가대가 몇십 명 막 찬양하는데요. 끝나고 제 설교진 아이들이 딱 일본어로 꼬들도 찬양하는데요. 막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외워서 찬양했어. 우리 영어까지 하려고 했는데 영어까지 했으면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되겠어.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찬양했습니다. 다음 주 영상 보여드리겠고요. 하여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 되시길 바랍니다. 4월 28일은 함께 가는 교회 방화동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데 연합송회를 갔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이게 올해부터 이제 그 청장년 연합회가 함께 오는데요. 한 10대 명, 한 20명 돼요. 그래가지고요 한 100명 오는 것 같아요. 100명. 근데 자리가 없어요. 교회 자리는 한 5, 60명 들어갈 자리인데 100명이 와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하여튼 사이드 사모하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한 교회마다 돌아가면 저희 교회는 10월 달쯤에 합니다. 박교동 집사님을 아침에 일부에 들어가셨는데 한 몇 개월 전부터 목사님 좀 봉사활동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 봉사활동 그래가지고 봉사활동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보육원들을 좀 알아봤어요. 이 뭐 근처에도 보육원 몇 군데 거의 다 주말에는 봉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원봉사가 주중에. 그리고 그것도 외부 자원봉사가 많아가 1년이 꽉 찼대요. 그래서 보육원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같이 사는 집들이 있어요. 저도 전에 교회 있을 때 학생부 할 때 가서 봉사활동 많이 했거든요, 여러 번. 그래서 제가 그 부산 세미나 하는 과정에서 여기 막 검색해가지고 전화하고 전에 연락이 잘 안 돼요. 안 받고 구청까지 전화 걸었어요. 여기 전화 거는데 다 안 돼서 그 리스트가 있는데 한 군데 딱 연락이 됐어요. 그 남자 성도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화곡동에 그 강서구청 그 뒤에 근처에 있는 화곡동 쪽에 그 성인 4명 사는 집이에요. 빌라 집인데 거기에 이렇게 청소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또 뭐죠 같이 이렇게 같이 산책도 나갈 수 있고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많이는 못 가도 한두 명 좀 이렇게 두세 명 좀 이렇게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가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봉사를 좀 시켰으면 해요. 그래서 좀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박교동 집사님이 4월 28일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도 하고 좀 그런다는데 뭐 많이는 갈 필요 없어요. 뭐 한 두세 명 정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장애인 봉사에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월달 주방송 겸 설거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용 목사님 칼럼 읽어주시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려주일 고난주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폴리캅 감독을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의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때 서머나에서 10여일 동안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참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는 군중들이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 수많은 신자들이 팔, 다리, 오장육부가 여기저기에 쓰레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경기장에 체포되어 올 때 너무나 의연하고 기품이 있는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병사들은 이렇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심이 깊은 백발의 노인을 형장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자신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총독은 폴리캅에게 이제 고령이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미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대답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천국을 향해 당당하게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가 순교한 시기는 155년경 2월 23일인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육식을 금하며 금욕적으로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폴리캅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고난 주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보내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지휘자 레클이라는 지휘자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서 소프라노 아리아인 내주는 살아계시고 그 곡을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는데 정확한 음정과 박자와 아주 멋진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음색, 호흡, 박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모든 청중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휘자가 노래를 딱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래 소프라노가 연주하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노래가 중단이 돼요. 근데 그 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청중들 막 서로 당황한 거예요. 근데 이때 지휘자 레클이 가수에게 여러분 연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수는 너무 이 뜻밖의 질문이라고 당황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레클은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불러보세요. 갑자기 지휘자가 그 가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다시 불러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소프라노 가수가 그 순간부터 음정이나 음색이나 호흡이나 박자나 감정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청중들이 조금 전까지는 참 잘한다, 참 연주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부르는 그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확신에 찬 그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그때부터는요 막 감격스러워서 듣는 회중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같은 사람이 같은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부르는 그 노래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확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약 250조. 여러분 성경을 쭉 이제 앞으로 계속 보려고 합니다. 8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31절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주신 이가 다른 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무엇이든 못 주시겠느냐. 의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격과 확신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따라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제 우리 동구 집사님이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이제 또 본문을 제가 하나님 사랑을 막 찾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딱 잡으니까 제가 로마서 8장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강한 감동이 됐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할 때 여러분 큐티 하시죠? 말씀 묵상하시죠? 기존에 우리 큐티가 너무나도 이게 지식 적용, 그러니까 지식 적용. 하나님 말씀 뭐냐? 지식 적용. 너무 거기에 이렇게 네. 근데 목사님 강사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큐티 할 때 지식과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감동을 받아라. 감동.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걸 아주 강하게 이번에 다시 한번 큐티 훈련을 받았어요. 그 교회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해설이나 설명이나 다른 적용이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큐티 하실 때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뭘 얻어야 되나? 내가 뭘 그건 나중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 이제 보수적으로 또 장로교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하면요 무서운 하나님, 막 전염병을 내려서 다 죽이는 하나님, 불순종하면 막 그냥 큰일 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좀 저기 1분 시간 드릴게요. 당시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떤 분 얘기 좀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당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신 분 계세요? 무서운 하나님 막 죽이시는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이 강사 목사님도 하나님 하면은 그 동안에 다 무서운 하나님, 막 조금만 법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하나님만 하면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 무섭게 돼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큐티를 배우고 큐티에 대해서 깊이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 큐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그전에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때로는 벌 주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요. 그 제가 이번에 징계에 대한 거 배우면서 양육에 대한 훈련 배우는데, 그 교회는요, 예, 제자 훈련하는데 숙제 안 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이 징계를 내린대요. 어떻게 징계하나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 여러분 숙제도 안 해오고 말씀 암송도 안 해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자세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수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되 좋아한다는 거야. 오늘 수업 안 한다. 오늘 수업 안 하겠습니다. 차를 타십시오. 오늘 밖으로 나갑시다. 더 좋아서 밖으로 나간다. 숙제도 안 해왔고 말씀 암송도 안 했는데 밖으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갔냐? 해수욕장으로 갔다는 거야. 해수욕장에 가가지고요, 바닷가에 가서 야 좋다. 오늘 그냥 수업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해왔는데. 근데 목사님이 우리 같이 뜁시다. 예, 한 줄로 서가지고요, 양육철저, 양육철저. 양육철저. 양육을 어떻게 받자? 철저하게 받자고요. 예? 그 바닷가 백사장을요, 빙빙 돌았다는 거예요. 양육철저.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오늘부로 제자 훈련을 그만두겠습니다. 숙제도 안 해오고 말씀 암송도 안 해오고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안 하겠습니다. 딱 그러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리더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숙제 다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암송 다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못 이기는 척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는요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회복 캠프라고 하루 이제 영성 원래 수련회인데, 그게 수련회를 하는데 원래 이제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9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 날 이제 회복 캠프라고, 회복 수련회예요. 우리 이제 치유 수련회. 그래서 또 자존감에 대한 거, 또 우리 상처에 대한 거, 또 마지막은 성령 충만회. 그래서 하루 1일짜리 수련회인데 이제 회복 캠프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데 아침 9시에 시작한대요. 그래서 밤 9시까지 철저하게 해서 강의 듣고 소그룹하고. 근데 좀 아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이번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만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중국 동포 목사님도 오셨어요. 거기 리더가. 그래서 중국 동포 목사님 잘 알게 됐는데,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 이렇게 그래서 강의 듣고 이렇게 소그룹하고, 또 강의 듣고 소그룹 같이 밥 먹고 하루 종일 이렇게 좀 친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잘 보냈는데요. 그 교회는요, 그 아침 9시 한 200~300명이 이제 그 회복 캠프를 참여하면 미리 얘기한다는, 리더를 통해서 최소 30분 전까지는 오십시오. 30분 9시 되면 문 걸어 잠굽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도요, 2~3명이 있는데 2~3명이 그러면 진짜 집으로 보낸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요, 매번 2~3명은 꼭 집에 간대요. 근데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설마 집에 보내겠어? 근데 진짜 보내요. 9시 2분에 오면 집에 가야 돼. 그 캠프를 못 들어와요. 냉정하죠. 근데 또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거기서 훈련 받고 왔어요. 밤 11시 반까지. 힘들더라고요. 어떤 리더는요, 그 목사님도 배워가지고요, 자기들도 이제 리더 그 제자 훈련하면서 숙제 안 해오고 암송 안 해오고 그러면 운동장을 돈대. 근데 목사님이 리더는 안 돌고 그 사람도 리더도 같이 해야 된다. 너도 책임이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해주시냐? 자기 개인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믿음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무슨 이제 동네들 막 이제 저기 이제 5학년, 원래 6학년이 골목 대장을 하는데 6학년이 조금 이렇게 좀 된 분이 좀 소심하고 좀 내성적이어서 자기가 5학년인데 그 골목 대장이 됐다네. 그래서 그 부산에서 윗동네랑 아랫동네랑 이렇게 막 전쟁을 한대요. 막 싸움 놀이를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보니까 쟤네들은 무기가 좋다는 거예요. 윗동네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무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칼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옆에 그 목재하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밤에 가서 그 목재
가서 나무를 다 가져왔어. 밤에 그냥 훔쳐온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목재를 또 칼로 잘 해가지고요, 5학년인데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윗동네 애들하고 막 또 칼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거야. 난리가 났어요. 야, 승리했다. 대장이 막 이 목사님이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동네 싸움을 또 이게 승리했어. 승리해 하면서 이끌었어. 근데요, 나중에 그 막대기 갖고 다니는데 누가 본 거야. 보니까 자기 집 가게에 있어야 될 막대기가 애들이 들고 다니네. 나중에 소문이 나는 거야. 이거 누가 가져갔냐? 성곤이가 가져갔다. 이걸 나중에 아빠가 들은 거야. 야, 내가 너를 교회 다니면서 믿음 좋은 애로 키웠는데 도둑질을 하고 있냐? 애를 불러가지고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불러서 네 아버지가 왜 그랬나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이렇게 도둑질을 한 거는 네 잘못이 아니라 너를 잘못 가르친 이 아버지의 잘못이다. 그래 놓고요, 아버지가 그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린다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고 자기 다리를 걷어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막 멍이 들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 안 돼. 그러다 한 대 크게 맞았대. 너를 못 가린 게 내가. 아버지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아버지 다시는 나쁜 짓 안 할게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요, 골목대장을 사임했대요. 내가 더 이상 이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잘못 나갈 때,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갈 때 그걸 그냥 잘했다 그래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때려서라도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제 내가 잘못하면 누가 맞아? 아빠가 자기를.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의 부족한 게 다 지도자의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다시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큐티 할 때, 묵상할 때 그걸 질문하라는 거죠. 이번에 배운 게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걸 배웠어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이제 잘 배우고, 목요일 날 강의가 원래 6시에 끝나야 되는데 8시인가 거의 가까이 돼서 끝났어요. 근데 그때 서울 올라 그러면 새벽 2, 3시에 와요. 제가 그 전주에 1박 2일 이렇게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또 가족들 같이 이렇게 여행하면서 몇 군데 못 가본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루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숙소를 예약하고 기차를 예약하고 하루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자고 아침에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어요.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한 9시, 10시쯤 나왔어요. 바다에 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혼자 바다를 걸어본 게 언젠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네. 혼자 바다 걸어보셨어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 혼자. 네? 사람도 별로, 혼자 바다를 걷는데 그 목사님 강의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제가 바다를 걸으면서 파도가 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묵상을 했어요. 이제 뭐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파도가 계속 이렇게 와요. 다음 주에 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왔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막 파도가 쳐요. 그러면서 제가 그 파도를 치면서 보니까요, 인접해서 걷다 보니까요, 파도가 갑자기 세게 오면요, 내 신발을 막 다 젖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피하고, 또 좀 이렇게 걷다 보면 또 파도가 세게 오고. 그 해운대 바다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저 파도를 봐라. 파도가 어쩔 때는 세게 불고 어쩔 때는 어때요? 살살 불고. 멀리서 보니까 어떤 파도는 멀리서 막 와요. 파도가 근데요, 쉬지 않고 계속 파도가 와요. 그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 그런 감동을 줘.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아멘. 때로는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파도가 약하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강하게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파도가 그 동해안 특별히 계속 오잖아요. 강릉가도 그렇게 파도가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무감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아멘.
제가 첫 번째 그 묵상을 했어요. 이제 그 묵상이 끝나고 그냥 또 걸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조그만 강아지가 그 주인하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쪽으로 제가 이제 쭉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이 강아지가 막 뛰면서 보니까요, 재밌어요. 바닥에 개 발자국이 있어요. 개 발자국 아주 귀여워요. 조그맣게 딱 이렇게 딱 세모난 모양으로 찍혀 있어요. 발자국이.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또 묵상을 했어요. 강아지 발자국을 보면서. 근데 강아지가 저 멀리 있고 이제 제 쪽으로 쭉 오고 있었는데요. 제 앞에서는 강아지 발자국이 선명해요. 근데 이게 바다를 보면 이렇게 쭉 바닥을 보면서 걸어가는데요. 점점 그 발자국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왜 그런가 보니까 파도가 싹 여러 번 오면서 그 발자국이 어떻게 돼요? 지워져. 신기하네. 나도 다시 거꾸로 걸어가보면 내 발자국도 있더라고. 내 발자국이 있더라고, 바닥에. 근데 내 발자국이 파도에 이렇게 지워지고 있어. 개는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평소 같았으면요, 웬 개가 바다에 있냐고 또 막 짜증냈을 거야. 근데요, 내가 질문을 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막 질문을 하고 그 개발자국을 보는데요, 발자국이 지워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 발자국이 지워지는 걸 봤냐? 네, 봤습니다. 네 마음의 상처, 네 마음의 고통, 네 마음의 모든 아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감동이 들었어. 발자국이 싹 사라져요. 특별히 예배가 생각났어. 예배가 뭐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막 마음의 발자국처럼 막 가슴에 막 얼마나 많이 찍혔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 찍혀진 여러분의 발자국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도가 쫙 왔다 갔다,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이. 언제 발자국이 있었냐 할 정도로 깨끗해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있던 그 발자국, 그 상처, 그 눌렸던 것들, 그 파였던 것들을 메꿔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게 묵상이 됐어. 평소에 제가 바닷가는 여러 번 가봤는데 그 끝까지 가니까 동백섬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뒤로 넘어가는 산책로, 아이들이 갑자기 거기서 애들이 몰려와요. 뭐 수학여행 오고 막 이렇게 소풍을 온 거예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근데 거기 걸었어요. 이렇게 바위, 저도 거긴 처음 가봤어요. 동백공원, 동백섬. 거기 한 바퀴 도는데 혼자서 이렇게 쭉 걸면서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이제 에이펙, 이제 무슨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 이제 지도자들, 뭐 부시 대통령, 미국 뭐 유명한 고이즈미 사진 걸려 있고 회담했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는 그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누구 자리, 러시아 뭐 푸틴 대통령 자리 그 사진 제가 보면서요 또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사진 찍고 등대도 멋있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좀 지도자들 좀 데려와서 좀 권사 수련회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아멘이 없네. 바쁘셔가지고 말이야. 우리 교회 임원 수련회를 좀 여기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좀 하면 좋겠다. 같이 좀 걸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나무 밭을 걸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출렁다리가 출렁거리진 않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에이펙 회담했던 자리를 보면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국내외 세계 정상들이 다 왔다 갔던 자리예요. 사진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정상들이 왔다 간 자리 저도 서봤어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보고 둘러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빵 하나 먹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요. 그 원래 처음 제가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가려고 했던 그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원래 거기 1번으로 했는데 못 갔어요. 너무 바빠. 배 타는 바람에. 그 배를 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배 타는 바람에 그걸 못 갔어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한맺혔어. 그 못 갔다 온 게 내가 가려고 했던데. 그래가지고요. 점심도 못 먹고 그냥 갔어요. 가서 그 문화마을을 봤는데요. 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부산 꼭대기예요. 그 학고방 같은 집이에요. 근데 관광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아름답게 정말 문화마을로 아름다운 그림과 예술, 뭐 카페, 뭐 정말 어디 무슨 인사동이나 아주 그냥 인사동 비슷해요. 아주 문화거리를 만들어놨어요.
집이 오색찬란하고요. 너무 이쁘고요. 거기서 정말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그 역사를 보니까요. 그 옛날 그 마을이 10년 전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폐허가 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가 이걸 개발하자. 그래서 아주 문화 도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부산에 그런 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하나가 뜨니까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마을이 아름답고 이쁘고요. 하마터면요. 제가 내려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헤맬 뻔했어요. 내가 기차 못 탈 뻔했어요. 여기 골목 잘못 들어가지고 그 막 무슨 146개 계단도 있는데 하마터면 뭐 계단으로 내려갈 뻔, 하여튼 헤맬 뻔했어요. 기차 못 탈 뻔했어요. 겨우 탔어요. 근데 제가 그 아름다운 마을을 보면서요, 그 도시를 보면서요, 그 마을을 보면서요, 어떤 묵상이 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만 주제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10년 전에 그 마을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마을이었어. 근데 그 마을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그 이렇게 역사가 나와요. 아주 제가 점심 그 비빔밥을 먹었는데 그 아주 오래된 레코드판 있죠. 그걸로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는데 옆에서 외국인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니까 프랑스에서. 야, 나 프랑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프랑스에서 오신, 또 태국에서 오신, 중국 뭐 여러 나라. 보니까요 그 마을이 아무도 사람 찾는 마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색찬란 아름다운 마을로 꾸며지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나중에 부산 가셨으면 거길 꼭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되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내가 사람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화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자고 쫓아옵니다. 내가 돈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요 돈 갖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변화되면, 아름답게 변화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이제 오면서 그 운전하시는 그 택시 운전분이 여자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산 좀 궁금하고 운전하면서 1박 2일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전주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내 부산에서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운전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 기사님이 부산에서 운전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운전 잘한대요. 그만큼 어려운 동네라 이거예요. 자기도 지금 가면 생소한 동네가 있대.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요. 여러 가지 저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날 제가 금요일 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 딱 7시 반에 도착하더라고요. KTX 타고 전철 타고 집에도 못 가고 저녁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온 은혜 받은 얘기를 금요 기도회 때 나누고 나서 이제 또 산기도를 갔습니다. 궁산 산기도를 가면서 제가 이번에는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동안에는 산기도 올라갈 때 막 얘기하면서 올라갔어요. 막 떠들면서, 막 대화하면서, 막 팔짱 끼면서. 오늘은 이제 산기도 우리 궁산 올라갈 때 얘기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여러분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말하지 말아라. 침묵하고 돌아라.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 도는데 침묵하란 말 안 하면 뭐라고 돌겠어요? 아, 이거 돌긴 왜 돌아? 이거 막 궁시렁대면서 이거 돈다고 뭐가 되겠어? 넌 막 대화할 거 아니에요. 침묵하라 그랬거든. 제가 이번에 우리 궁산 금요일 날 올라갈 때는요 대화하지 맙시다. 딱 내려서 차 내려가지고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순종을 잘해요. 한 명도 얘기 안 하더라고. 저기 담요 하나 안고 딱 돗자리 안고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나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서 어떤 묵상이 있는지는 대화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묵상한 것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궁산 올라가면서 조용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기도를 어디서 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산 기도하러 올라갈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제자들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전도할 영혼들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올라가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또 밤에도 산기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회당에서 산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산기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게 묵상이 됐어요. 두 번째, 또 중턱으로 올라가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높은 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번에도 제가 그
부산 풍성한 교회가 좀 계단이 높아요. 교회가 깊은 지하 산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요. 본당이 지하 깊숙이 파가지고요. 올라갔다 하면 무릎이 엄청 아파요. 계단이라서. 아, 막 화가 나요. 막.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데 산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아하냐면요. 제 중고등학교가 산에 있었어요. 고등학교는 더 높은 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막 지각하고 막 그러면 앞에서요 선생님이요 야구방망이로 휘둘러요. 때리지는 않는데 겁주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근데 어떤 애는 맞은 애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요 막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은 차를 타고 쫙 올라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은 차를 타고 쫙 올라가는데 우리는 막 뛰어가야 돼. 6년을 제가. 제 소원이요 평지에 있는 학교 다니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평지에 있는 학교 다니는 거. 아침에 박교동 집사님 중고등학교 어디서 이렇게 평지에 있어. 아 부럽다고. 나는 산 꼭대기 가면요 그 서울이 다 보여요. 관악산 줄기 관악산 바로 산 밑에 학교가 있어.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요.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너 어렸을 때 그렇게 6년 동안 학교가 산에 있었는데 너 그거 다 훈련이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도 산에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등산 가고 어디 높은 데 가면요. 제가 별로 힘이 안 들어요. 이번에도 저기 그 문화마을 산에 있는데 거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면 산을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6년 동안 훈련이 된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야 너 산기도 힘들지 않도록 미리 훈련시켰다. 그 감동이 드는데요.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 왜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6년 동안 내 학창 시절 생각하면 고생한 거밖에 안 나. 남자 학교 내가 가가지고 제가 원래 주소지로 가려면요 남녀공학 가야 돼요. 거기는 평지야. 내 엄마가 날 옮겼어. 교인 사는 집 주소로. 그땐 그런 게 많았어. 날 옮겼다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공부 잘하는 학교로 가야 된다고. 아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근데요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군요. 이게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6년 동안 산을 올라다녔던 게 지금 산을 힘들지 않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훈련이 아닌가. 내려오면서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려오면서 하나님 내려올 때도 말 안 시켰어요. 기도가 끝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 불빛이 보여요. 강소 보여요. 야경이 보여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주시. 전도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제가 아침에 그런 마음 들어요. 궁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쪽을 전도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인접한 교회 인접한. 지금 제 개인 간증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똑같은 장소, 똑같은 바닷가, 똑같은 산기도, 똑같은 지역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아무 신경이 안 써요. 옆 사람 얘기하고 대화하고 또 그냥 뭐 딴 생각하고 그럴 때는요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떤 분 생각 안 할 때는요 그냥 딴 생각이야. 뭐 사진 찍고 얘기하고 재밌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내가 가니까 산이 됐든 뭐 바다가 됐든 뭐 강이 됐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제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박교동 집사 때로는 손님이 많이 오기도 하고 장사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손님이 적게 오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밤에 이렇게 또 물건 띠러 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따라서 내가 확신하노니 좀 큰 소리로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뭐 좋은 일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울은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환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태장으로 맞았어요. 여러분 그 뭔지 아죠? 맞는 거. 태장으로 맞아, 돌에도 맞았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위험이 있었어요. 칼,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위험, 칼, 곤고, 환난, 온갖 어려운 것들이요 다 다가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요한일서도 말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할렐루야. 사랑 안에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하고 여러분을 붙잡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핍박과 곤고나 어떤 위험과 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날 무디 목사님이 어린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어요. 눈 쌓인 길을 걸어가는데 어린 딸이 넘어질까 염려가 돼서 손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 딸이 싫어요. 나 혼자 걸을 수 있어요 하고 아빠 손을 뿌리쳤어요. 혼자 앞서가고 있는데 금방 넘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딸이 엉덩방아를 쫙 넘어졌어요. 그것 보렴 아빠가 붙잡아 준다고 하지 않았니? 딸은 그제서야 그럼 손가락 하나만 잡아줘요. 손가락 하나 아빠 잡아달라 그런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잡았어요. 근데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또 눈길에 넘어졌어요. 딸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는 꼭 잡아주세요. 아빠 이제는 꼭 잡아주세요. 무디는 큼직한만한 손으로 딸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딸이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아버지가 일으키는 거예요. 딸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아버지의 손으로 일으키려는 거예요. 한 번도 눈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완전한 보장이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저는요 좀 그런 기도 응답이 많아요. 막 이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좀 이렇게 혼잣말로 그냥 나도 뭐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혼자서 막 약간 억울하거나 좀 한 맺힐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로 그렇게 말해요.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신기하게 그게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야, 내가 다음에는 좀 뭐 해야지, 다음에는 뭐 이런 거 좀,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요 다음에 그게 이루어져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말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어, 너가 그랬어요?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준비해 주고 계셔. 믿으십니까? 네. 우리 맨 뒤에 청년이 왔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김금성 형제. 네. 일어나서 인사해서 마스크 빼고 인사해요. 네, 인사하세요. 우리 저 청년이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저를 BMW로 운전해 준 청년이에요. 저 청년이 없었으면 저는 고생 진당했어. 한 2달 동안은 청년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다니고 여기저기 진짜 고생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기 말씀 지난번에 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한 2달이 돼서 청년이 오세요. 목사님 어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저 청년하고 둘이서 주일 밤마다 그냥 외국교회 돌아다녔어. 막 관광도 많이 다니고 뭐 하여튼, 그죠? 저를 아주 그냥, 난 그때 BMW를 처음 타봤어. 1년 내내 BMW만 타고 다녔어. 차가 좋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운전해줘. 그래서 저랑 이제 금성 형제랑 홍규 집사랑 10월 달에 제 생일날요 3명에서 올라가서 막 저기 거기도 산이 있거든요. 산에 가서 불꽃놀이 있으면 3명에서 가서 불꽃. 우리 3명에서 3인방이었어. 홍규 뉴질랜드에서. 근데 홍규 집사가요 우리 금성 형제를 한국에 오고 싶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요 갑자기 수요예배 때 갑자기 온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뉴질랜드에서 갑자기 건강검진 때문에 왔다는. 갑자기 깜짝 놀랐어. 느낌이 어땠어요?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같은.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목사님 뭐 대박 뉴스가 났어요. 뭐가 막 부산에 있는데요. 금송이가 왔어요. 그래서 사진 올려서 난 부산에 있는데. 제가 뉴질랜드 사역 끝나고 한 달 동안 호주 사역을 할 때 같이 갔어요. 같이 막 여행하고 그랬어. 근데 저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통일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이 그 독일의 통일을 얘기하면서요.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그 통일이요 예상하고 준비했던 게 아니래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도 뭐 이게 지도자들이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갑자기 통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기도 조금 했다고 내일 달아줘.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요 갑자기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루터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위협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책상 위에 손가락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책상 위에 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걸 썼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약한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를 늘 습관적으로 써요. 모든 사람이 교황편에 서 있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불리해요. 그런데 이 루터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힘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 종교계의 승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모든 이 루터의 확신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돈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부상 내려가면서 조양호 회장 갑자기 미국에서 돌아가셨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저기 그 강서구 앞에 많이 지나가잖아요. 대한항공. 70세, 요즘 70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주식 가지고 있는 것만 4천억이에요. 4천억. 세금만 내야 될 게 2천억이에요. 재산이 뭐 몇 조예요, 몇 조. 그런데 부산 내려가면서 그 소식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분은 좀 한 100세 인생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수천억인데 왜 갑자기 그냥.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벚꽃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다 떨어지잖아요. 세상 부귀영화가 뭐와 같다? 꽃과 같다. 그 아름다운 꽃들 시간 지나면 다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그 회복캠프에서 예수님 십자가 그 못 박히는 그 영상을요 보여주는데 그 교회가 좀 이런 화질은 좀 괜찮아. 그 LED 너무 초고 화질 막 극장 같은 큰 화면에요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 볼 수가 없는 거 너무 막 고화질에다가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막 내가요 막 계속 막 눈을 가렸다가 막 예수님 막 못 박히고 예수님 십자가 막 매 맞으시고 예수님 매달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게요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막 너무 고화질 막 너무 큰 대형 화면 맨 앞자리. 정말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상 마귀 권세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했다라는 말은요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싸움도 우리가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가 뭐예요? 여유 있게,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치도록 남게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승리는 그런 승리예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질문하셨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매주 큐티의 간증, 또 우리 성경 통독, 5월 달에 또 한 주 동안 성경 통독 할 건데, 큐티의 간증, 또 삶 속에서의 간증,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무감각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때로는 금식하면서, 또 우리는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 이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의 간증을 가지고 속회마다, 선교회마다 놀라운 간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간증, 사랑의 간증 주님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흥 찬양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받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왕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시간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내가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축복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우리의 모든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파도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모든 죽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수자관서 소원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재영 성도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려진 모든 11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만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은전 집사 전도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려진 전도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전도의 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윤미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드려진 모든 감사 예물 가운데 하늘의 큰 응답과 은혜를 주시고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순서도 또
약속교회와 또 부활절 준비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선교회 속회가 단합돼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산불로 우리 동해안에 많은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집들이 또 많은 가정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불탔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때에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질병과 고통당하는 자들 고쳐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감동받고 하나님의 때에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사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곤고나 핍박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작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